참 새해가 들어서 우리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참 방해가 많습니다. 방해가 많다는 것은 사단이 그냥 두면 되지 않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목양시에 제 정은아 집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도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와라. 음,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 다가오려고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어,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됐다. 예. 그래서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와서 쓰러지더라도 예배 자리 와서 예배드리다 쓰러지면 순교죠 뭐.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순교할 기회가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죠? 순교할 기회는 코로나 때 이미 한번 주어졌는데 그때 뭐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편리함을 택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사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찾고 묻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제는 작년 이맘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마 송구 영신 예배 절반은 비었을걸요 아마. 그래 수요 기도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근육이 생겼어요. 정말 근육이 생겨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가 집에서 몸 아프다고 쉬는 것보다 복이구나, 이것도 지금 생겨져서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뭐. 그죠?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옆 사람이 기침하거든 내비두세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일 말씀을 나누긴 할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뭐가 거스를까요? 네, 육체가 거스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여리고 지금 마지막 바퀴를 지금 마지막 날을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 못 도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금 이제 돌게 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있어요. 힘이 없죠. 막 새해가 되니까 해 떠오르는 것처럼 나 기운이 번쩍 나 병강세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박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 교회 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그냥 기운이 없어요. 왜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막 땅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요. 마땅한 거예요. 그냥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감기 몸살을 겸해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으면 내가 과로해서 그러면 쉬어주면 될 일이고.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푹 쉬어주면 돼요. 쉬라고 하나님이 감기라고 하는, 감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기 몸살은 은혜예요. 감기 몸살이 중간에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곧장 암으로 가요. 사람이 미련 맞아서. 감기 몸살 때문에 중간에 쉼표를 하나님이 가지라고 사인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 오면은 감기 몸살 3, 4일 앓으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안 쉬고 계속 그냥 생각 많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 가기도 하고 2주일 가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쉬면 그래도 한 주간 안에 끝나요. 감기 몸살은 사실은. 왜냐하면 쉬라고 준 병이거든요. 너 지금 너무 달렸어. 좀 쉬어줘. 이대로 계속 달리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더 큰 병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래서 감기 몸살이 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면허 따고 첫 해에는 접촉사고 나는 거 저는 박수 쳐줍니다. 겁먹을 것도 없고, 접촉사고가 나봐야 그 다음부터 운전을 처음부터 거만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서 큰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이지, 그거 안 만난 사람은 나중에 첫 사고가 아주 큰 사고 만납니다. 그래서 인사사고 안 나고 내 몸 다치지 않고 차만 좀 이렇게 되어지면 뭐 보험료
쓸데없이 그거 내라고 보험료 내고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무언가 이렇게 좀 침체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힘듦을 겪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그 힘듦을 겪으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도 어떻게 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거든요. 내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근데 이 영적으로도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찾아요? 아버지만 찾아요. 아버지만 찾는 상태가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 언제 일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내 모든 의지가 박살났을 때,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뭐예요?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 포크레인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자꾸 못하게 내가 삽질하고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좀 되어지면 또 해 이러다가 그 삽질해. 하나님이 지금 포크레인으로 탁 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이 안 빠져서 막 삽질하거든요. 하나님 좀 나와주면 안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육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떻게 봐도. 근데 제가 내년부터는 표를 정말 고심하다가 이제 선정하겠습니다. 자 정말 너무 작년 연말에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월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 육체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왜? 스스로 못하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합시다. 힘 빼고 따라갑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한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도 그만큼만 하세요.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렸을 때, 온전히 엎드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엎드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렇죠, 박 목사님. 힘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걸 뭐 빼고 자식할 것도 없어. 안 나. 그러니까 아버지만 찾아야 돼. 예배당에 와서 뭐 쓰러져도 예배당에 와서 아까처럼 전 그게 아주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씀만 해도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옆에서, 그래서 아픈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거든. 감당 못할 것 같죠? 감당됩니다. 아버지 찾으면 감당됩니다. 오늘 설교는 시작도 못하고 있네. 예. 제가 못 보던 얼굴이,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궁금한 걸 못 참아요. 내 성도들이 뭐 말을 안 들어도 참아주고 다 참아주는데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얘기도, 친구분들이세요? 피아노 친구요? 학원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오셨어요. 또 장님들이 오셨네. 장님들은 항상 어려워요. 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천국 시민이 되어졌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이미 성도가 되어졌어.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려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아멘. 또한 이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천국 시민다워진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2장 6절에서 8절에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부요하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마침내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송 말씀은 2장 13절입니다. 12절은 암송 안 하셔도 돼요. 12절 13절 다 암송하려면 너무 힘들 것이고 13절인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러.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결과론 인과접속사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게 성장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잠깐 이제 떠나 있는 동안에 약간의 잡음이 생겨졌어요. 교회 안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서신서는요,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는 복음서를 빼고 모든 서신서는 교회가 잘 나갈 때 썼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썼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좀 평온할 때는 복음서 읽으세요. 구약 읽으셔도 괜찮고 시편 읽으셔도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문제의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졌어.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될 것이고 내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정죄감이 막 생겨져. 그럴 때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갈 것이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야고보서로 가세요. 고난이 와서 내 삶에 내 안에 인내가 좀 필요해요. 구약의 욥기처럼 베드로서로 가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언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아직 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예수를 잘 따라가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신비한 계시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서신 같이 제자훈련 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타내며 살라고요. 주님의 때가 곧 올 것이니까.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갇혀서 쓰는 것이니까 밖에 편지가 전달되려면은 우리 예전에 독립군들처럼 은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냥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서신서들은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모든 서신서는 그 교회 문제가 없을 때 쓰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한 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은 일만 만날 거잖아요. 크게 보면 다 모든 것이 감기 걸린 것도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죠? 크게 보면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좋은 일을 만났던 좋지 않은 일을 만났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만났을 때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형통한 날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십시오. 공고한 날을 만나면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나? 되돌아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날을 맞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만난 그 날들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네, 여기 계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면밀하게 지금 살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저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닐까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예수가 있는 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닐까요? 내가 엄마인데, 아이들이 엄마인데, 아이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그죠? 그래서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저 평생 원수, 화상 덩어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도 해가 뭐 반응을 안 보이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이거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셔. 여러분들이 좋은 날 만났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고, 공고한 날을 만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주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묻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팔자가 좋지 않아가지고 살아면서 어떻게 저기 사주팔자를 한번 보러 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 액을 끊지? 아이고 진짜 주여입니다.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가글을 안 했어. 그럼 뭔 냄새가 날까요? 고기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면을 우리 집에 코가 기가 막힌 제 얘기 오늘 하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쉽게. 내 안에 술이 들어가 있어. 뭔 냄새가 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술 들어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향수 향기가 날까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미움 냄새가 나겠죠.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해. 어떤 게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한다는 건 이미 안에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 잡음이 생겨진 것에 바울 사도가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12절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파 이단들 만나도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걸기도 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우리도 무언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오해를 하고 치고 있는 분들은 단지 이 한 구절만 보았지 빌립보서 전체를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도 구원이란 말이 있지요. 예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걸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죠? 경제적인 도탄에 허덕이는 사람을 도왔을 때도 그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처한 입장의 형편을 이게 면하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서 멸망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단 한 번의 구원의 뜻으로 쓰여진 것 말고는 재해나 아니면 불행이나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삼고 쓴 편지죠?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졌다고. 우리 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7절 시작.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할 정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성도답게 삽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지고집히지 말고, 내 생각이 빠져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아니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틀림없는 아주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종의 형체를 입은 것과 사람의 모양을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들답게 사신 삶의 행적이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두렵고 떨림으로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다가도 또다시 저 지옥행으로 밀려나는 것을 두렵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오랜만에
참 안 됐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서.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떡하냐? 지옥을 구경 못해서. 시작. 제 귀에 박은숙 집사님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지옥으로 어떻게 보낼 방법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한번 꾸려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겠나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로마서 8장 되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너희는 이미 넉넉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같죠? 넉넉히 세상을 이겼대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섬김의 삶을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작년 연말에 주신 그 말씀드리면 경건의 근육을 키우라고. 내가 너한테 100을 줬는데 너는 지금 10밖에 못 누리고 살잖아. 근육을 키우면 20, 30, 40, 50, 60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어. 그건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부끄러운 꽃갈 모자 하나 겨우 달랑 쓰고 구원받는 거 삶을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남들 여리고 돌 때 같이 믿음으로 돌아서 겨우겨우 쫓아도는 것이 아니라, 쫓아도는 것도 아니지, 뒤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같이 돌아서 여리고 무너진 것을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전리품 누리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남들은 다 누리면서 사는데도 그때 따라갈 걸, 남들 할 때 어떻게 사실래요? 올해 무조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지는 게 무너집니다. 무너질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무너집니다. 우리 정은아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이번에 저기도 저 부부가 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더라고요. 근데 알면서도 뭐라냐면, 이제는 목사님, 이제 이것이 왜 왔고, 그리고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게 소망이 생겨져서 이제 안 무너진대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리띠 막 졸라매고 막 해서 3년짜리 적금을 들어놨어요. 3년 뒤에 이 적금을 타서 뭐 가정마다 뭐 쓸 일은 뭐 다 다르지만, 왜 자녀 등록금을 쓰든지, 아니면 결혼 30주년 여행을 가든지, 뭐 할까요? 해가 뭘 하려고 허리띠를 막 졸라댔어. 지금 남들 고기 먹을 때, 고기 2근 먹을 때 1근만 먹고 아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니까, 남들 여행 갈 때 여행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요? 내가 알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3년 뒤에 그이는 그냥 그렇게 살 건데, 나는 3년 뒤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적금 타는 날, 적금 안 타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죠? 적금이란 걸 들어봤어야 알지. 그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혁띠게 조일 수 있고, 졸라맬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절약하는 것이 남들은 다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 성도다운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시작. 좀 더 여기서 구원받은 자답게 삽시다. 시작. 올해 새해 정초니까 당신은 아시레입니다. 시작. 새로 오신 분들은 아시레가 뭔 뜻인지,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히브리어로 아시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풀어나가는 그 능력, 경건의 근육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만큼 누리며 살 것이고 풀어내면서 살 것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이 신령한 복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저 지옥 갈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올 한해 내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인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13절 시작. 13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구절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일들을 선뜻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너무나 좀 벅차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 겸손 같죠? 겸손 아니거든요. 또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건가, 평가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선뜻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스럽게 전진을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김종남, 우리 고유봉사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은 고유봉사, 그래도 시무 권사님은 고유봉사예요. 다 은퇴 권사님들이시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누군가 하나는 지금 마중물이 좀 되어야 될 건데 이 교회 지금 나타난 현상을 이제는 눈이 많이 열려졌어요. 목사가 보고 있는 거를 그도 이제 같이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목사님, 나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말씀, 누군가는 수요 기도회 때 말씀 좀 선포하는 게 있어야겠다. 그런데 작년 안에 이제 하나님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말씀들을 암송을 하신 것이 좀 많으셔서 저한테 핸드폰을 열고선 쫙 미리 다 적어 왔어요. 적어더니 이거를 좀 성도들 앞에서 그냥 내가 암송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좀 선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세요. 우리는 한다고 하면 안 말리잖아요. 하세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일 주일날 해야죠. 성도들 다 있는 앞에서.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암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암송하는 게요, 우리 저 김수환 집사 부부는 12달 암송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거가 상관없어요. 작년 안에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무지하게 길어요. 거의 설교가 될 거예요. 그걸 암송을 해서. 저분이 나이가 앞이 6자예요. 앞이 6자가 그렇게 암송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절 암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내일 기가 막힐 겁니다. 저 김수환 집사는 그래 둘 다 앞이 2자거든요. 이제 2자일 때 했잖아요. 그죠? 이제 3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하세요. 그냥 뭐 하십시오. 뭐라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리는 건 뭐냐, 죄 짓는 일은 좀 머뭇거리 보세요. 그런 건 참 머뭇도 안 거려. 잠깐 고민하고 그냥 헤쳐버려. 그냥 막 즐겨버려.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건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그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각났을 때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저 감기 몸살 왔어요. 병원 가세요. 저처럼 병원 안 가고 날 자신 있으면 병원 가지 말고 약국에 가서 뭐 판코레이를 사서 먹든지 콜드원을 사다 먹든지. 저는 그랬거든요. 병원 안 갔거든. 저는 안 가요. 아프도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회복이 빨라. 그래도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렸어요. 염려하지 말고 병원 가요. 주사 한 대 맞아. 그리고 와. 끙끙 앓아. 남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끙끙 앓음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독소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의사가 암은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는데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누적돼서 종양이 생기는 거래요. 뭔가 지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딱 종양만 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이 스트레스 그 정도가 계속 한 번 스트레스 받는다고 암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뭐 고기만 진창 먹었다고 암 걸리지 않아요. 평생 계속 누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감기 몸살 1년에 한두 번 걸려주세요. 그냥 그참에 그때 독소들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교만이 떨던 거 영적으로도 영적인 독소도 좀 내보내고 엎드려서 아버지 찾게 되는 그런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만 문제를 만났어요. 아니 문제를 줄만 하니까 그 문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문제들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데가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를 왜 만났을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 왜 줬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끼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왜 줬을까요? 아끼는 내 자식이 막 고생하고, 그래 자식아 너 교만이 살았지? 고생 직살하게 해봐라. 그런 아버지세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문제를 왜 만났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찾으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 회복하라고, 하나님 없는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것이 네가 영원토록 살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기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토요일날 이 시간 언제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나마 문제를 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내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왜냐면 초기 초대교회 시절은 핍박과 박해가 아주 여기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야만 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앞에 뭐라고요? 성도답게 살아. 천국 시민답게 살아.
너희 안에서 지금 너희를 이끌고 계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갑자기 이건 원고에 없긴 한데, 자,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새해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아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되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계세요. 올해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벌써 4일 지나갔네요. 4일 지나가고 있네요. 2025년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이유, 2025년도를 바로 앞두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 비행기 지금 추락사고를 만난 그분들 위해서, 그분들 말고 그분들 유가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또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꼭 뭐 하나 사건 터지면 그냥 두동강으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미 두동강이 나긴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5년도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데려가셨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기가 싫으시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뻐하신 뜻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신 뜻도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었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원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기도하고 또 막 성경을 읽고 막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소원, 올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신년 감사헌금을 지금 하신 분들 거기 기도 제목을 써라는 걸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 주일헌금 봉투에다가도 쓰세요. 제가 무조건 적어도 일주일은 그냥 계속 그거 읽을 거니까. 지금 이미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제 한번 읽고, 예? 안 쓰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읽고 선포할 거예요. 아버지, 이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니요. 평생 80 가까이 되시면서 못한 일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주신 소원을 품으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처럼 자기 허리띠 두르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그 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를 안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에 뭐 말씀하셨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은 우리 작년에 아주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 옆 사람 다시 한번 세대승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올해는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미워하지는 않을게.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소원을 갖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해줘도 몰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여전히 그 안에 행하시니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도 내 막 욕심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제가 그냥 정 안 될 때는 잘 모르겠어, 안 들려,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꼭 무언가 그냥 내가 뭘 그냥 침 튀겨가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세요? 질문 던지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뭐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이 팍 떠오르게 한다든지, 갑자기 설교 중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 줬던 걸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우리 딸 서울대학교 입학. 아니, 서울대학교 입학할 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 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돈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쓰고, 이게 돈이 많이 생겨져도 교만 떨지 않고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낸 훈련이 돼 있든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은 전혀 하지 않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아버지 이번에 로또 샀어요, 이거 분명히 10억 되게 해주셔서 9억은 목사님한테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우리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될 거야 이제. 제가 바라지도 않고. 저 9억 필요 없어요. 저 9억 생기면 목회를 그만둘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알기 위해서 한번 올 한 해는, 지금 1월 달 첫 달 시작하는 달이니까 자꾸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새해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 또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은 능히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겠기에 우리 마음에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어떤 청년 하나가 전도사 시절인가 봐요. 전도사님, 저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할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꼭 선교사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도 계속해, 괜찮어, 너 선교사를 안 보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안 보내세요. 난 목사가 되면 굉장히 고생할 거야. 목사 안 세우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 진짜 나 이러다 로또 한 뭐 10억은 너무 작고 한 100억은 너무 많구나. 한 40억 맞으면 나 어떡하지? 부평 우리 교회 때 출석을 해야 되나? 좀 큰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당첨 안 돼요. 그런 쓸데기 없는 고민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소원, 할 수 있는 명령이라니까 좀 너무 어감이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무능해도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인간의 삶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 뜻을 두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부하시고 능하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일이죠. 바사 나라의 아주 악한 총리인 하만의 흉계로 각 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었어요.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에스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뭐 조카이기도 했지만 에스더 4장 14절 시작.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왕후인 에스더의 대답이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시작.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지만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뻔히 그 법령을 알고서도 총리인데 그 모르겠습니까? 알고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재편되면 순교지 뭐. 나한테 이런 순교할 기회를 주시다니. 이러고 나갔더니 사자굴에 가도 그죠? 불길 속에 들어가도 그걸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불길 속에 살아난 것만 기억나죠? 아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앞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그죠? 기분 나쁘시구나.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되어졌고 유다 백성들도 모두 그 한 사람의 그 결단으로 살게 되어지죠. 이것은 에스더의 마음에 뜻을 두었던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책임져 주셨던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노멘 신앙이 아니라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멘보다는 아멘이 나요. 아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어요. 그냥 아멘.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거,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셨던, 믿음의 본이 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지금 일하고 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볼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다 같이 따라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해를 제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새해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다 같이 결단하며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합시다. 시작. 아버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내심을 받은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미 주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도 주 안에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